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 이 만물의 마지막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얼마큼 가까웠다고요? 손에 잡히듯, 정말 손에 잡힐 것처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를 권면했죠. 기도하고 사랑해라. 근데 그냥 기도하고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워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뭐 늘 의례 기도하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워서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아마 잠 못 잘 거예요. 평상시처럼 가서 잠이 올까요? 아니요. 잠이 오더라도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왜요? 마지막 밤이거든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결코 그냥 뭐 평상시처럼 그냥 잠자고 먹고 그렇게 TV 보고 핸드폰 보고 그렇게 보낼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 금쪽과도 같은 이 남은 시간을 귀하고 값지고 또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서 아마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시간 1시간 10분 뭐 1분 단 10초도 1초도 그냥 보내지 않고 정말 귀하게 보낼 것이에요. 자, 이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영적으로 깨워서 정말 기도하되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런 이 말씀이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 그냥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아니요. 누구를요? 서로를. 근데 오늘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현대인들을 보면요, 오늘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런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천지 떼깔 아닌가요? 정말 많잖아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아니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가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 그 속해 있는 가장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가정과 또 이 교회의 그 성도들, 구성원들, 가족들, 형제들, 그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베드로 사도의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되 그냥 뭐 이름으로 그냥 말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 열심히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너희 뜨겁게 사랑해. 왜요? 이 마지막과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가?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왜 재림하세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희생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즉 구원하러 오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그래서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세요. 여러분, 이 심판의 때는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심판의 때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야. 각자 행한 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칭찬과 상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책망과 벌을 받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칭찬과 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책망과 벌을 받게 되는가. 그 차이가 뭘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저는 그 기준과 그 해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로 앞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뭐하라고요? 기도하고 사랑하라. 정말 정신을 차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을 받게 되죠. 반면 이 마지막 때 이 가르침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온통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책망과 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더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 때 가까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본문 8절이었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뭐 하라고요? 잊지 말라. 뭐 10가지, 100가지, 야 너희 자 지금부터 받아 적어라. 1, 2, 3, 4, 뭐 100가지 다 기억해라? 아니요. 10가지 기억해라? 아니요. 5가지 기억해라? 아니요. 몇 가지요? 한 가지. 이 한 가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만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게 뭐예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에게는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고, 또 우리에게 하루가 또 하나님에게는 천년 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사실 이제 주어진 시간 속에, 시간의 제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한 것도 없는데 자꾸 나이는 먹어가, 이마에 주름은 들고 주름은 들어가고, 아 병원에 갈 때마다 속상해요. 막 나이가 나와요. 장명호 몇 세 딱 나와요. 그걸 볼 때마다 막 속상해요. 막 아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대요. 네, 몸은 늙어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격과 신앙은 날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익어갑시다. 늙지 말고 익어갑시다. 여러분, 몸은 좀 늙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은 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무르익어가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뭔가 하면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왜 한숨을 쉬세요? 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형제님도 잊지 마세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익어가는 거라니까요.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익어가면 되는 거예요. 늙었다고 생각하면 늙은 거예요. 그러나 익어간다고 생각하면 익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청년이에요.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청년이에요. 우리는 지금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몸은 뭐 아픈 곳이 많고 뭐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뭔가 하면요. 주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해요. 어느 때를? 심판의 때를. 심판의 때까지, 정말 이 심판의 때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야. 사실 이 노아의 홍수 시대를 보면요, 막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뭐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악이 가득했거든요. 다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온통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악에 물들어서 다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을 숭배하며 뭐 주님만 사랑해? 아니요. 그냥 온통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온통 세상의 것 사랑하며 살았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노아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손에 닿을 것처럼 그만큼 만물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왜 빨리 오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 이유가 오늘 9절에 나오죠. 우리 본문 8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나왔어요. 아니 진작에 심판하시고도 남았을 텐데 온통 세상을 그냥 이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서 심판하셨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은 불 가지고 심판하세요. 물도 무섭고 참 물도 두렵지만 불도 참 무섭고 두렵죠. 화재 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불이 무서운 거예요. 이 불을 우리가 결코 그냥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뭐 화재 나는 거 보세요. 막 다 태워버리잖아요. 막 다 시커멓게 죄만 남잖아요. 이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마지막 심판은 불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어쩌면 진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고도 남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여지는 것, 또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심판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갈망했을까요?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너무 풍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게 거의 없어요. 삶이 너무 평안하고요. 삶이 참 부유해요.
근데 정말 소중한 거를 잃어버릴 때,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해지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막 기도해요. 뭐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요. 저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정말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위기가 찾아오면요, 막 제발로 나와요. 제발로 나와서요, 막 간절히 기도해요. 전에는 막 기도를 하는 건지 만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정말 인생의 위기가 가운데 정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와,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은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고대하고 갈망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고대하고 갈망했어요. 왜요?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견뎌내지만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또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미혹당하고 시련이 찾아오고 막 그러면은 막 다들 이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드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마지막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하며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고대하고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고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고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때로는 교회에도 참 힘들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나요? 그런 걸 생각하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진작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을 구별해 있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그 하이패스로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게끔 다 하시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정말 다이렉트로 그냥 지옥불로 던져버리고 싶은 게 그래 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세요. 무엇을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이 마지막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거 너무 모르고 살지 않았나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거 바쁘고,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들 돌아볼 그 여유가 없이 그냥, 나 하나도 그냥 사는 게 너무나도 벅차고 힘드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살았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미처 생각하고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요?
주님은 그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정말 이 심판의 때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유보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없었다면 진작에 그리스도의 재림, 이 마지막 때는요, 진작에 찾아왔어요. 우리는 아마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에서 루유루라에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쉼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그때까지 우리도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 중에 또 때로는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것 좋아하고 세상의 것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인 거예요.